예수님의 생애는 어느 것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귀중한 시간이고 33년의 생애와 3년의 공생애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구름 타고 올라가신 이 승천의 사건까지, 그리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던져주는 신앙의 의미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예수님의 신앙적인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로 의사였으며 역사가였는데 그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삶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승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누가복음에다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승천 사건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왜 누가는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승천 사건을 집어넣었을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승천 사건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우리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성도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의 삶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시작이 바로 승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누가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깨닫고 싶은지, 승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하늘나라 천국의 실제성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어요. 승천 사건이 없었다면 천국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말로만 끝났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들 천국이 있다 말을 못합니까? 불교도 여러분 극락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만든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진짜 이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천국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이구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상이 아니라 현존하는 곳임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승천 사건이었다.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
여러 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면 같이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그죠? 천국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first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대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내가 먼저 가서 우리 바옥경 권사님을 위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변영은 집사님을 위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유현순 장로를 위한 천국의 거처를 예수님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어디로 데려가신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내가 미리 가서 예비한 천국에 내가 데려가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재림의 말씀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싶어 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천국이 있냐 없냐 이걸 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늘 밤에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앞에 딱 서셔서 우리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천국 갈 만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직분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30년 40년 믿었는데 야, 너 안 되겠다, 지옥 내려가라. 그럼 우리 얼마나, 여러분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해. 기껏 교회 다녔는데 직분도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다 받았는데 어릴 때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난 천국 못 들어간대. 세상에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사명은 뭐냐 여러분, 쓴소리를 해서라도, 듣기 싫은 설교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유교는 윤리를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복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덕을 쌓았느냐, 그 산 거에 따라서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태어나고 로마 공주로 태어나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악하게 살았어요, 부정하게 살았어요, 나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버러지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어떻게 이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복 있는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종교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기독교가 완전히 복을 원하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복이 여러분 약속되어져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은요,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주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옵션이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경순 후보 오셨는데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저의 관심도 여러분 오직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못하면 뭐 실패한 거지 목회. 예. 여러분, 오직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 돼야 되고요, 구원이 돼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예.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 이 신앙의 힘, 이 구원의 확신은 뭐냐? 얼마만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토록 단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걷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구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매를 맞아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승천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 확신이 있으니까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이처럼 예수의 승천 사건은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라, 말로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진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바로 이것이 승천 사건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은의 성도들에게 이번 승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신앙이 생겨지고 천국의 확신이 생겨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은 좀 힘들고 못 살고 어렵고 아파도 괜찮아, 나 천국 갈 건데 뭐. 조금 없으면 어때? 조금 모자라면 어때? 조금 아프면 어때? 주님이 날 구원하셔서 난 천국 갈 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픔도 이길 수 있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게 해준 사건이 바로 승천 사건이다. 재림의 신앙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할까요? 재림의 신앙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시련에도 반드시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재림의 신앙과 천국의 소망이다. 두 번째, 예수의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 새로운 사명 또는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사건이 예수의 승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사명과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부여주신 사건이 승천 사건인데,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사명과 신앙의 목표인 거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증인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증인된 삶. 세상 종교와 우리 종교가 비교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들은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예, 직장 생활 잘하고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게 세상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예수 믿는 최종의 목표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모습이 없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어요. Almost Christian. Almost가 뭐냐면 거의 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 땅에 Almost Christian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진 크리스찬 같긴 하지만 아직 크리스찬이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그대로 뼈 때리는 설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크리스찬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된 것 같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져야 될 모습은 뭐냐? 증인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증인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고, 내가 만난 성령의 체험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여러분 졸지 말고 정신, 에어컨 틀어요. 더우니까 막.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는 설교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증인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남기고 갈 겁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져갈 겁니까? 땅덩어리 가져갈 거예요? 명품을 가져갈 겁니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거 딱 하나 있어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아멘입니까? 뭐 가져갈 건데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주님 앞에 가져갈 때도 뭐 하고 살았냐? 저 증인된 삶 잘 살다가 땅끝까지로 증인돼서 살다가 왔어요. 그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된 삶이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 주님이 오늘 친절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주셔서 승천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되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 이 약속한 것이란 건 뭐냐? 주님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내 다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안타까워,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우리랑 영원히 함께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신 약속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냥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증인의 삶이 뭐냐?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고 천국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자,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뭐냐?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푸뉴마는 뭐냐면요, 새로운 숨인 것이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돼요. 성령이, 헬라어의 푸뉴마는. 그 다음에 푸뉴마가 임하니까 너희가 뭐를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은요, 헬라어로 디마민이라고 하는데, 디마민은요 헬라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밖에서 온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령은요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인데,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길을 쓰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아니 목사님, 불교는요 쉽던데요. 그 50만 원만 주면 연등 하나 쫙 달아주면서 거기다가 김경애 딱 쓰고, 아니 우리 교회 김경애 말고 다른 교회, 다른 절의 김경애 딱 쓴 다음에 예,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 가게 해주시고, 그거 하나 달면 된대. 여기다 돈 더 쓰는 사람이 있어. 한 300만 원만 주면은 뭐 무슨 불고기 하나 들고 바닷가로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방생하면 된대. 1년 끝이야, 끝. 신앙생활 그 끝이야, 그게 불교에. 얼마나 편해요, 목사님. 얼마나 편해요. 근데 교회는 뭐 맨날 새벽에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철에 나와라, 헌금해라, 속회 예배도 드리라. 아,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해요, 목사님? 우리도 그냥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 정말 힘들어 죽겠네, 정말.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 쉬게 해주고 싶어.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세요. 나도 편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 가운데 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자, 날마다 예배하자, 매일마다 성경 읽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눈을 뜨고 자꾸 커지고, 내 안에 있었던 은혜는 사라지고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거긴 열매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성령은 날마다 소멸되고 은혜는 자꾸 사라지니까 마귀가 내 안을 꽉 차고 흔들어 쥐고 들어가지고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꽉 잡아놓고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래서 날마다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영이 깨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자. 저도 싫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고개 숙이는 거 다 알아요. 듣기 싫다 이거지. 예. 고개 돌리고요. 아유, 목사님 또 그 얘기. 아유.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 아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예. 너무너무 미안해요, 나도.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야. 무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과 밖에서 오는 놀라운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복음 증거하고, 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직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푸뉴마와 디나민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이 영적 비결을 알려주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의 승천 사건이다. 예수의 승천 사건이 없었다면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느냐?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아멘입니까? 그 찬양 참 좋잖아요. 어릴 때 불렀던 거.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가는 거, 하나님 나라. 누가 지었는지 그 찬양 참 잘 만들었어요. 예수 승천 사건을 통하여 이 구원에 이르는 길, 증인되는 길, 제자의 길의 비결을,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성령이 충만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올해는 성경 통도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요, 1월 9일 날 주성민 목사님 영성의 대가예요. 예, 오셔서 부흥회하고 끝난 다음에 신청받아서 200일 성경 통독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주어지는 성경을 녹음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할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돼요. 예, 여러분 사모함으로 오세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걸 뭔가 제시할 때 따라오세요. 예,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특세한다 그럼 전교인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원 가자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자 그럼 다 읽는 거예요. 제가 하물며 여러분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 핵심이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318회나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재림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자들 가르칠 때 수없이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재림의 이야기였는데 무려 318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잖아요, 그죠? 1년 뒤에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달란트를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를 남긴 주의 종 칭찬받았습니다. 10달란트를 남긴 종 칭찬받았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묵혀놓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여러분 저주를 받았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재림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1년 동안 떠나갔다 오신 거지. 근데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뭐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남겼는지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열매 없는 성도는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천국 잔치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여러 가지 비유지만 여러분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에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등불 들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10명이 기다렸는데 5명은요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진 이 처녀들은 그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가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재림의 이야기예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요,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에, 수요 예배하고 예배할 때, 속회 예배 드릴 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름, 말씀을 읽을 때 흐르는 은혜의 강물. 근데 이 기름이 메말랐다는 거죠. 불이 꺼진 건 뭐예요? 이 불은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인데 꺼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은 언제든지 소멸돼요.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의 불 꺼뜨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름 다 메마르고 기도의 불 다 꺼뜨리고 성령의 불 다 꺼뜨리고 주님 딱 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다 이런 비유들이 다 재림의 이야기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남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갈릴리 백성들아, 왜 너희들이 이렇게 걱정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이리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증언하잖아요. 예수의 승천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 다음에는 우리 조원교회 한 명 한 명 성도들에게 심판대에 놓고 난 다음에 기름이 있는지 말랐는지, 아니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그 안에 성령의 불이 꺼졌는지 기도의 불이 꺼졌는지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 2달란트를 남겼는지 5달란트를 남겼는지 10달란트를 남겼는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 아닙니까? 신앙의 열매 아닙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 아니에요?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사랑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이었지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요 재판장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누시는, 재판하시는 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만약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록한 구절을 제외하면 성경은 휴지 조각이요, 찬송에서 재림의 찬송을 빼버리면 찬송가는 넝마 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2000년 동안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고 오셨을 때에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믿음의 열매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승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심판주이신 예수님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